오늘 제목을 먼저 가본 북한 땅 이렇게 정했는데, 북한에 가면 거대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국 수속을 하는,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맡아서 하는 그 사무원들이 다 군복을 입은, 계급장을 달고 군복 입은 군인들이 그 일을 다 합니다. 그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이제 제 여권을 받아 이렇게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들시면서 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짐 조사도 그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입국 신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적을 것이 참 많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 꼼꼼하게 다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상세하게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는가 다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달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고요. 또 중국을 거쳐서 이제 심양이냐 이제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에 갈 때가 많은데, 중국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하다 보니까 또 중국 돈도 가지고 가게 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옥류관 같은 데서는 기본 화폐가, 거래 화폐가 유로입니다. 달러를 가져가면은 또 유로로 계산해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또 제가 챙겨서 조금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거 북한 돈보다도 외국 돈들이 많이 돌아요. 택시를 타면 북한 돈 안 받습니다. 북한 돈 하려면 북한 돈으로 계산하려면 한참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2가 기본 요금인데, 그래서 달러를 주고 택시를 탑니다. 하여튼 미국 돈을 얼마나 가져 들어오느냐, 중국 돈이 얼마냐 꼼꼼하게 액수를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아주 명령식으로 강하게 거기에 문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순진하게 다 적었댔지요. 뭐 얼마, 중국 돈 얼마다 다 이렇게 적어 가져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선생이 가지고 오는 돈이 이번에 얼마다, 이거 다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갔을 때인데, 한국 돈이 지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동무, 이게 남조선 돈이야, 한번 구경해 보라. 이렇게 했더니 이 돈을, 한국 돈을 이제 그 10,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다니까 무슨 그저 벌레 저가는 것처럼 징그럽게 이렇게 탁 밀어내면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라고 그럴까, 거부감, 이것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참 당황했던 것은, 이렇게 입국 수속을 하는데 제 손전화를, 이 휴대폰을 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는 손전화기 억류증이라고 하는 이렇게 종이를 써주고, 이 전화기를 출국할 때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억지로 뺏겼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뭐 다 뒤지고 뭘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제가 갖고 있어서 저쪽에 갈 때 가서 쓰는 손전화기하고 이제 여기서 쓰는 손전화기하고 다 다르죠. 우리 저 친구 목사가 와 있는데, 제가 투지폰을 썼습니다 그동안. 왜 그러냐 하면, 이 투지폰은 이렇게 기능이 많이 발달되질 않아서 사실은 그것을 끄집어서 자료를 분석하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전화기가 편한 거죠. 하여튼 손전화기 억류증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정문을 이렇게 탁 들어서는데, 큰 돌비에 학습도 전투다, 이런 돌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아니고 이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 생활이야말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군사들이고요. 또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십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 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시죠. 학습도 전투다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 김일성 종합대학 이 정문입니다. 이게 학습도 전투다. 참 인상 깊은 그런 사진입니다. 북한에는 한마디로 군인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한참 쓸 때입니다. 지도교수가 오늘은 우리 전투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전투합시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총을 가서 사격술 연습을 하고 오자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참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엉거주춤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은 오늘 할 이 분량의 일을 마칠 때까지는 식사하는 거 하지 않고 잠자는 것도 뒤로 미루고 끝내고 나갑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전투합시다. 오늘 우리 전투 좀 할까요? 집에 가는 거다. 예? 예. 그런데 북한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전투 명령을 합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70일 전투는 보통이고요. 100일 전투, 200일 전투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어떤 때는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죠. 100일 전투. 아주 크게 써서 붙여놓습니다. 두 번째 아마 사진, 여기 보면은 레이저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를 뭐라고 그랬죠? 100일 전투회로. 예, 100일 전투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 다음 사진 보면 200일 전투도 있어요. 200일 전투. 예.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정부가 관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 말이 전투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말 그대로 전투입니다. 국가 차원의 전투가 벌어지면 학생들도 모내기 전투부터 가을거지 전투, 일단은 그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등교하는 게 아니라 일터로 나갑니다. 건설 현장으로. 예. 정상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정 목사님이 15분 줄였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짧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북한에 가서 처음 배운 노래가 동지애의 노래라는 겁니다. 동지애의 노래. 거기 보면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 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그런 가사입니다. 이 전투 의식을 고취시키는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 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아주 장엄하게 딱 그러는데 그 뒤에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 별을 우러러 보내.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이렇게 파티 같은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티, 음식 먹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북한의 노래는 끝 구절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한 별을 우러러 보내. 누구를 말해요? 김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김일성. 예,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 별을 우러러 보내. 이 가사만 조금 고치면 우리 찬송가 됩니다. 이거. 예. 예. 다진 맹세 변치 말자. 십자가 바라보내. 이렇게 하든지. 예. 그런 게 정말로 많아요. 예. 예. 이 군인 정신, 군인 문화가 뿌리를 내린 북한 땅에 가는 곳마다 군대 같아요. 집합하고 흩어지고 김일성 광장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여라.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라. 아주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일반 주민들이.
TV에서도 계속 군가가 나오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자주 들으니까 외워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날 제가 TV를 보는데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이런 그 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TV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군인들에게나 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아주 익숙하게 합니다. 또한 정신무장을 위해서 북한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삼사의 각오라는 말입니다. 삼사의 각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그러니까 삼사의 각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아사, 타사, 동사라고 그러는데 예. 예.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그리고 얼어 죽을 각오. 이 삼사의 각오를 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신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 사진 어디 있을 텐데 백두산의 칼바람 정신이라는 거 있어요. 백두산의 칼바람 정신 이래가지고 그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성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항일 운동하고 뭐 했던 그런 곳에 평양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천리길 그 무슨 천리길 해가지고 배움의 천리길 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백두산이 겨울엔 굉장히 춥거든요. 예, 거기를 평양에서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예, 천리길을. 예. 근데 여기 그 사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사진인가? 그 다음 사진이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예. 백두산의 칼바람, 백두의 칼바람 정신. 그러니까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대들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기 뭐 요즘에 군대 생활 무슨 2년도 안 하고 1년 8개월 했다고 그러는데 난 이거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에는 17살에 들어가서 26살에 제대합니다. 요즘에 1년 늘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 처녀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 동무는 어떤 신랑감을 좋아하나 탁탁탁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첫째가 제대군인, 청년, 둘째가 청년당원, 셋째가 직업이야. 직업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제대군인 10년 동안 이렇게 군 생활하고 제대군인을 그렇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대군인이 그렇게 신랑감으로서 1등 신랑감이나 그렇게 물으면 아니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예. 완전히. 예. 참 그들의 정신 세계는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이 군인이 돼가지고 미리 얘기를 할까요? 이 뒤에다 내가 적어놨는데 반복이 안 돼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거기에 북한군이 파병됐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포로가 잡혔다는 뉴스 들으셨죠? 몇 명이요? 2명. 사실은 3명입니다. 3명인데 북한군은 포로로 잡히면 자결해라. 이게 북한군의 수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명이 잡혔었는데 한 사람이 자결을 했습니다. 이게 장교였습니다. 장교. 북한군 장교. 더더군다나 장교는 반드시 포로가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게 북한 사람 군인의 정신세계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제가 마음에 좀 거리꼈던 것이 있었는데 제 책에 인사이드 평양이라고 하는 책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시국에서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가 거기에 옥류가 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광경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김일성 수령을 잘 알지 못한 거, 일찍 알지 못한 거, 참 이게 한스럽습니다. 나 자신이 저주스럽기까지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아는 또 저기 목사기 때문에 물었어요. 아니, 고문을 받았나? 이 취조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적이 있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고문 받은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에 가면 그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눕혀놨습니다. 이게 이제 방부 처리를 해서 거기를 이렇게 가끔 방문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 온 그 소위 목사님들이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그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사에 가고 뭐 이런 정신 무장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 어린 유치원 애들부터 그런 연습을 시킵니다. 미국 사람들 이렇게 코가 길고 뭐 이렇게 머리가 노란 이런 사람들을 그려놓고 미국 놈 때려잡기, 승냥이 때려잡기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5마리 승냥이를 중에서 2를 때려 눕혔습니다. 남은 놈은 몇이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완전히 7살부터 14살까지 이제 소년단이라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구호도 소년단의 그 구호가 항상 준비입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 이렇게 만나면 무슨 행사할 때마다 군인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했는데, 잘 준비하면 환란이 없다. 그 군대 생활, 저는 이제 3년을 군인교에서 일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무장을 시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군인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엔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영적인 이 군인 정신, 이 사기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무장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기백이 없어요, 진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각오를, 진짜 3, 4의 각오 이상으로 그런 각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구호 저기 여백 있으면 하나 써 붙이십시오. 3, 4의 각오를 합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참으로 인상적인 것이 건물 여기저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하는 거. 밤중에 이제 붉은 십자가가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어떨까요? 북한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들 출신이 많다고 그러는데 역시 뭐 탁탁입니다. 북한에 가면 여기저기에 김일성 동상이 정말로 많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 5만 개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가보셨죠?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도 있지만 충무공 이순신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동상의 높이가 6.7m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수대 언덕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그 장대째라고 그랬는데 장대째, 그 말을 고쳐놨습니다. 지금 만수대 언덕에 세워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의 높이는 충무공 동상보다 3배가 더 높은 22.5m입니다. 크기가 받침대까지 합하면 37m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수십 킬로 금을 집어넣어서
그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북진 통일해서 그거 전리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가치가 있습니다. 금신상입니다. 금신상. 광화문에 있는 충무공 동상에 꽃을 바치고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가끔 제가 서울에 오면 거기 이렇게 들렸다가 오고 광화문에 또 우리 큰아이 그 직장이 그 옆이라서 가끔 들리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평양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동상은 그냥 일반적인 동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꽃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고 아주 정중하게 대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승용차를 타고 제가 이제 평양에 가면 대학에서 내주는 이제 승용차를 타고 대학에서 내주지만 제가 기름값은 다 내야 됩니다. 2배로 내야 됩니다. 2배로. 예. 어딜 가는데 만세동상 부근을 툭 가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 동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선생님 모르셨습니까? 여기 수령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을 지나칠 때는 시속 30km 아래로 주행을 해야 돼요. 예. 그냥 그걸 갖다가는 이건 완전히 교통 위반 중에서도 어디에서 교통 위반했나? 속도 위반을 어디에서 했나? 수령님 동상 근방에서 했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 뭐 이러면서 이 운전기사가 아주 호되게 욕을 먹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동상을 그대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일 민망한 것이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 2개의 동상이 있거든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김일성 동상은 저쪽 언덕바지에 있습니다. 근데 김정일 동상은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세상 뜨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전자도서관 앞쪽에다 그걸 만들어놨는데 겨울에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대학생들이 그랬었는데 교모를 쓰고 다닙니다. 교모를. 근데 동상 옆을 딱 지나다 보면은 교모를 딱 벗고 유치원애 같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이거 모자를 끼고 90도로 딱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동상 옆을 지나갑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정말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습니다. 예배당 진짜 한국에는 여기저기 예배당의 표시등이 이렇게 있는데 북한에는 이게 전기 사정이 이제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밤중에 전기불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온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동상이 있거나 초상화가 있는 건물에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제 본문으로 민수기 13장 이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이제 했는데 이 말씀 잠깐 한번 읽고선 계속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 했느냐면은 그 선교학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No research, no mission이라고. 그 어떤 곳을 잘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도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죠.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도 가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후원이 트인 들판에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예. 이 말씀은 그 적진에 들어갈 때, 전투를 앞두고 적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적진의 상황을 이렇게 정탐을 해야 합니다. 정탐을 잘하면 사실은 절반은 그 전투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잘 알질 못하고 엉격거려 그냥 대충 살피고 들어갔다가는 그 전투는 100번 실패합니다. 우리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썼던 책,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신 인사이드 평양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정탐서입니다. 북한의 교육이 어떤지, 예술이 어떤지, 경제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일괄적인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평양에 가면 여명거리 그리고 광복거리, 제가 3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30. 창전거리, 얼마나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야, 도시 진짜 멋있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뭐 고개가 많고 이렇게 막 비탈길이 많고 그런데 평양에 가면 이게 아주 그 계획 도시라서 아주 건물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외견상 손색이 없는 도시 풍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제 동료가 하루 굉장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지난밤에 시간물 받느라고 잠을 설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시간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기 평양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2, 3시에 일어나서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쓸물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나온다, 요 동네는 오늘은.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맞춰서 물을 받아 놔야만 돼요. 이게 평양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뭐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데워서 무슨 샤워를 한다, 목욕을 한다, 이거는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해 음력설을 앞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들의 그 지인의 어머니 노인 양반들 70이 좀 넘고 80이 가까운 이 두 노인 양반을 이렇게 살짝 불러내서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평양에는 이렇게 달러를 주고 목욕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우나 비슷한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곳 있습니다. 그 이제 달러 돈을 이렇게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인민들의 형편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가는 것은 뭐 외국인들이나 가끔 이렇게 출입을 하지 일반 인민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이모님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식사도 잘하고 이제 목욕하고 이제 밥을 맛있게 잡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제가 엿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밥도 잘 먹고 목욕도 개운하게 잘했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그분들이 12층 뭐 14층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이게 승강기가 안 다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평양의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뭐 뜨신 물 뭐 들면 뜨신 물 나오고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걸어 다니고 하는, 이거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돼. 예. 제가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인천에 한 날 갔더니 이제는 선교 후원금을 끊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 당회에서 뭐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한참 전입니다. 한 5, 6년 전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샤워하는 거 덜 좀 하고 이렇게 밖에 외식하는 거 좀 덜 좀 하고 헌금하라고 북한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북한에 가면 제가 비행장에 딱 도착하면 저를 맞는
소위 보좌관 비슷한, 감시자 비슷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제가 입국해서 출국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저랑 같이 다닙니다. 근데 한날 제가 그 가족들을 초청을 했어요. 같은 식당에 가는데 따로 앉아야 됩니다. 그 눈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필 내가 그 가족을 초청한 그날이 그 안내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무의 저 아내의 그 부인의 생일날이었던 거예요. 생일날. 전혀 저는 모르고 초청을 했었죠. 며칠이 지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실 그날이 제 아내의 생일날이었는데 제가 결혼 9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해 봤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예, 돈 좀 아끼십시오. 예. 제가 그때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하고 늘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는 건 뭐냐면 음식을 남겼을 때예요. 음식을 남겼다든지 냉장고에 너무 이틀, 3일, 4일 보관했다가 쉬어가지고 먹지 못하면은 저희들이 늘 시끄럽습니다. 금식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서 야, 참 그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평양에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날씨가 풀릴 때까지 아파트에서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참 그게 되질 않습니다. 이 정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인사이드 그야말로 그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한날 제가 학생 소년 궁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 광장 이쪽 편에 있는 건데 그 숙소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로등불 밑에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하고선 동무들 뭘 하나? 학생 동무들 뭘 해? 그랬더니 우리 공부합니다요. 이러는 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집에 들어가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조명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조명이 너무 많은데 몇 개 좀 줄여야 되가는데 책의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 밖에서 거기 옹기종기 모여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평양에 가면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요. 저는 뭐 5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자는 것이 몇십 년 이제 그 루틴이 정해져 있는데 일찍 일어나면 대동강에 나갑니다. 그래서 산보 겸해서 이제 나가는데 거기 나가면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 외우면서 뭐 하고 뭘 이렇게 하면서 그 왜 그러냐? 저는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집 안에 이 조명 시설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책 읽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집에 저녁 되면은 그 실내 등이 굉장히 그 조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양의 전기 시설은 어렵습니다. 이따가 제가 퀴즈를 좀 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좀 꺼내놔야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터널 있죠, 터널을 북한 말로 뭐라고 하게요? 아까 요 앞에 계시는 선생님 출신 성도님 같은데 차굴이라고 그래요. 차굴. 쉽잖아요, 우리식으로. 차굴. 차굴에 안에 조명이 들어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지개 차굴이라고 하는 4kg짜리 그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좀 어떻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동차가 뭐 계속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고서 그냥 달리면 되는 거지 차도 안 다니는데 불 켜놓는다.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이게 교통신호 여러분들 그 평양에서 하는 거 아시죠? 그 교통보안원이 손으로 하는 수신호. 차들이 계속 안 다니는데 뭐 한국이나 우리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신호등이 계속 불이 켜져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 전기가 계속 소모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 차굴은 완전히 깜깜해요. 맨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야 정말 이거
예? 근데 그 강원도 그저 원산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방 그 출장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전기 시설이 정말로 열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또 이것도 제가 박가마를 선물을 하려고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박가마가 뭔지 아시나요? 전기밥솥 맞습니다. 예, 전기밥솥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압수당했어요. 일단은 이거 뭐하러 선생님 가지고 들으십니까? 그래서 아내가 여기 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씩 있다 밥 좀 해 먹으려고 그런다. 식당 가서 사 먹으려니까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 볼 때 이게 진짜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정말 밥을 해 잡수려고 이걸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억지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아는 선생한테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입 금지예요. 그리고 이거를 쓰다가 들키면 정부에서 엄청난 이제 이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몰래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상한데, 외국인 교수가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억류했다가 저한테 준 적이 있는데, 북한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북한 TV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통로라고, 북한 이게 채널을 통로라고 그래요. 북한 말로 통로. 예.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시험 칩니다. 예. 한국에 오면은 왜 그렇게 채널이 많습니까, 진짜? 야, 정신없어요. 예, 채널이 뭐 100개도 넘는 것 같은데, 북한에는 채널이 그 통로가 몇 개예요? 딱 한 개, 딱 한 개, 딱 한 개. 주말이 돼야 두세 개로 늘어나는데, 그건 주말만 잠깐 운영했다가 닫힙니다. 예. 그러니까 통로가 하나다 보니까, 채널이 하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 거기에 또 자주 틀어주는 것들은 계속 틀어줘요. 무슨 꽃파년 처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는 뭐야 하고선 뭐 나오기 전에 벌써 말을 해요. 예. 농담 삼아서 막 저랑 이제 저 안내원이. 예. 근데 정확해요. 예. 그 정도로 이 통로가 하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 TV나 이 신문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한국 TV 보다 보면은 웬 놈의 광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조금 보다 보면 또 광고 나오고 또 광고 나오고. 여러분 저 광고 나오는 걸 싫어하시면 북한 가십시오. 북한 TV는 광고가 아예 없습니다. 예. 신문에도 광고 하나도 없습니다. 상업 광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 그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TV나 신문에 광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TV에서는 사건, 사고를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다 교통사고를 나서 15명이 죽었대, 부상당했대, 어디에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하고 경기를 벌려서 우승을 했다, 이런 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나라하고 경기를 해서 졌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 그거 나갔다는데 어떻게 이겼나, 졌나,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졌구나,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짐작을. 예. 전혀 그런 거는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북한의 어둡고 힘든 생활 형편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원인이 뭘까?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고 억압을 당하고 정말 짐승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애국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든 저런 삶을 살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를 당신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큰 부담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월 9일이라고 하는 이 문구와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북한 땅이 이래서 하나님의 참 징벌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특별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10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 특별히 그게 5절에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곳에 그 어떤 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5절 읽어 주십시오. 예, 시작. 예. 성경은 작은 것 하나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참새 두 마리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 참새 두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한과 북한 8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서 살아야 되는지. 제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남한에 와 있는 실향민들이 북한에서는 그 흩어진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산 가족을. 흩어진 가족. 그들에 대한 안부를 그렇게 궁금히 여깁니다. 근데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뉘어서 오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됐을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건대 참 슬프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이것을 다시 꺼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38년 9월 9일 서울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오늘 장 목사님 아침 메시지에서 집사의 직분 그리고 장로의 직분 지난주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 직분의 고귀함 그리고 구별됨 이걸 강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하물며 집사들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교회의 대표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태양신한테 절을 한 겁니다.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 죄값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것은 엄연한 둘째 계명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제일 이렇게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거스르게 하는 것이 이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저기에 태양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김일성의 생일 자체를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최고의 명절 태양절. 그러면서 전국에 이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태양 하면은 저는 뭐가 오버랩돼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1938년 9월 9일 날 태양신한테 신사참배를 하면서 우상숭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들이 김일성도 그러고 김정일도 그러고 21세기의 태양, 민족의 태양 왜 자기들을 그렇게 태양이라고 호칭하게 됐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런 말을 지어내도록 어떻게 보면 허용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만수대 동상, 만수대라고 하는 말이 이 남한에서 장대현 교회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걸 행정 그 구역의 이름을 고친 것 같아요. 아오지 탄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뭐 힘들게 하면 아오지 탄광 보낸다. 아오지 탄광 이름을 고쳐놨습니다. 지금 샛별군인가 뭐로. 예. 제가 이 만수대 언덕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정일이가 죽고 이제 김정일 동상 김일성 동상 옆에 세우는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 제막식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땅이 예전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 있던 예배당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는 또 장대째 이렇게 하면서 태양상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그 동상 한번 보시죠. 예, 조금 전에 거. 예, 이게 옆에 바로 장대원 교회가 세워져 있던 장대원 예배당에 세워져 있던 자리입니다. 제가 정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거를 옛날에 여기 동네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장대째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만수대 언덕이라고 이름을 고쳐놨는데 예전에 여기에 장대원 교회당 건물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교회당 건물을 헐고 지금 이거를 세워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태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의 장대째 언덕에 건립한 태양상 모자이크 벽화 김일성, 김정일. 네. 거기서 조금 떨어진 밑에다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참새 2마리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저한테 제 가슴을 탁 파고 들어왔던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질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태양신한테 이렇게 절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라는 듯이 북한 전역에 태양상이 있습니다. 태양상. 왜 예? 그 다른 사진 하나 보시죠. 한번 이게 여기 이 태양상인데요. 이것이 이것도 보면은 이거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적힌 문구가 희한합니다.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것이죠. 좀 익숙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같이 같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거 도덕질에서 갖다 놨습니다. 여기 세상 끝날같이 내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김일성, 김정일 빼고 예수님 딱 갖다 놓으면 딱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영생탑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도 좀 기분 나쁜 용어인데 이들이 영생을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갖다 놨는지 이런 일들이 하나부터 이렇게 살펴볼 때 우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 자리에 우상이 세워지고 방방 곡곡에 십자가 대신 영생탑
김일성, 김정일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현란한 이런 탑들이 세워져 있는 거,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제 3, 4대가 끝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노를 거두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다시 들어서 남한을 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북한이 개발한 집속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리탄을 던지면 파편이 여러 개 퍼져서 그 아주 상해를 심하게 입히는 것이죠. 집속탄은 넓은 지역을, 뭐 축구장에 10배라든가요,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무기가 북한에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놈들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하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2주 전에 보고 왔습니다. 2주 전에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을 학생이 폭행했다, 그런 뉴스를 듣고 왔습니다. 북한에 가면요, 교원과 영예군인은 우선 봉사합니다, 이렇게 상점에 팻말을 걸어놨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줄을 선다든지 배급을 받는다든지 할 때 줄 쓸 시간을 아끼도록 교사, 선생님이나 영예군인에게는 우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선 봉사. 선생님을 예우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완전히 흘러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받고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닙니까? 완전 개판이에요. 예. 예. 야, 정말 그 말 자체도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래요. 반려견. 제가 언어학을 했지 않습니까? 반려라는 게 뭐예요? 평생 같이 산다는 건데, 그 성경에 그런 건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다 개를 DOG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가 지금 둔갑을 해가지고 신이 됐어요. 거꾸로 하면 GOD가 됩니다. 신이 됐어. 하나님이 됐어. 개 돌보고 개 밥그릇 챙기고 그거 거기에 정신 저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해, 돈 낭비해. 에? 야, 여러분 돈 아끼고 그런 시간 있고 그런 돈이 있으면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개 키우는 거, 개판, 진짜 이 문화를 갈아엎으면 한국 역사의 물줄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돈 가지고, 그 돈 아껴서 북한 사람들 진짜 돕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이 북한 동포들 우리가 돌아오게 하고 구출하려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뭐 개 기르는 거 외로우니까, 뭐 외로우면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 개 절절절로 따라다니면서 개 시중 드는 거, 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종로로 돼야 된다고 집사의 직분 뭐 말씀하셨는데, 예. 개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낼 겁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제가 사진 설명 몇 장 하고, 이제, 어이구. 제가 이거 30분 맞춰놨는데, 이제 37초 남았는데. 자, 다른 안 보였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예, 뭐, 처음부터 이제 보시죠.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사진인가요? 예, 그럼 이거부터. 학습도 전투다. 이제 아까 설명을 했고, 이것도 100일 전투, 예, 200일 전투 넘어갑시다. 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그거 한번 봅시다. 이게 참 뜻깊은 용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무선 이거 다 써붙여야 될 말인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바꿔서 버전을 바꿔놓으면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결사옹위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민들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돼. 이 뜻입니다.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후문에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이렇게 또 나가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봐라. 이거 얼마나 좋은 문구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출근도 하고 뭐 일하러 사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봐라.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이 정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그냥 시답지 않은 세상 얘기나 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네. 자,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디다 가다 보니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예. 북한에 가면 참 그럴듯한 문구가 표어가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아까 그거 설명한 거고, 예, 이거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믿음을 가졌으면 아까 말한 대로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되죠. 뭐 목사가 돼가지고 김일성 찬양하고 수령님을 잘 알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북한의 그 포로 되었던 장교가 자결을 한 것처럼 목숨을 내걸고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이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이런 노래가 또 나왔어요. 이게 노래 가사가 눈 속에 파묻힌데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뭐 이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변심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변심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쪽 동네, 경남 지방 이쪽 동네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혼이 있는 곳 아닙니까? 믿음의 기운이 있는 곳이잖아요. 끝까지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간다. 목숨을 내걸고라도 이길 달려간다 하는 이런 각오를 오늘 좀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만. 여기 붙일 거 많아요, 지금. 예, 그 다음 사진. 예, 예. 이거 전투장.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장이 무슨 사격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투장이 일터를 말합니다. 일터. 여기 보안소라고 하는 건 경찰들인데 자기들이 와서 일하는 이제 농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이 전투장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전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여기 보면 이것도 전투장이라고 되어 있죠. 잘 끝에. 예, 저 대학의 그 전투장. 이 북한의 문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추린다면은 막대 그래프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표기가 안 됐는데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학생들도. 그러면은 1소대가 작업 양이, 목표량이 뭐 10이다 그러면은 2를 했다. 여기는 아직 0.5다. 이걸 딱 붙여. 그럼 경쟁을 시켜. 야, 네 소대는 뭘 하고 있냐? 지금 놀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적을 하는데 하여튼 전투장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또 보충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뭐 양보 없다. 이 우승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 뭐 얘기를 합니다. 이 동물을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이요. 아, 이거는 요 밑에 젊은 미남이 하나 보이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호주 장로교단 이제 그 저기 선교사로 총회 선교사로 저쪽에 처음 갈 때 이 사진입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 방문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뚝 게시해 놨어요. 이 게시하면 비공개 인물인데 저는 게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게시판 같은 데서 이걸 다 띄웠는데 처음에 했었을 때 이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이건 아까 설명한 거고, 예, 이것도 설명했고, 아,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언어학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구는 이 조항은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한 거예요. 평양에서 평양 문화와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2021년에 발표를 했는데 보십시오. 저거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아,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쓰고 하는데 우리가 임씨든지 림씨든지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음법칙, 띄어쓰기, 뭐 사이시옷 이런 것들은 이쪽이 좋고 이쪽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비교를 하는데 그런 것 잘못했다가는 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법은 글자 그대로 평양 문화어 보호법입니다. 평양 문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조선의 말이 섞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아, 이런 말은 남쪽 말이 우선합니다. 우리 통일시대에 이 말을 써야 됩니다. 이제 통일 이전, 통일됐을 때, 통일 이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이제 언어 정책을 하는데 이런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국가는 괴뢰 말투를 본따거나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는 괴뢰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낙인하고 그가 누구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가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을 발표하면서 평양 안 가게 됐습니다. 결단해서 아, 이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가서 웬만한 거 뭐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법이 발표되고 나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끝인가요 이게? 아, 이게 이제 궤도전차인데요. 궤도전차라는 것은 타이어가 있습니다. 레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전기로 움직입니다. 아까 정전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정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궤도전차를 타고 가던 모든 승객들이 다 내립니다. 내려서 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안 되면 다 그냥 걸어서 갑니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절대로 정전이 안 되도록 해라. 뭐 이제 포치를 한다고 그러고 지령을 주는데 그 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기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걸어가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끝인가요? 이건 백두산에 갔을 때 얘들은 이제 그 배움의 천리길 해가지고 백두산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진. 이건 다음. 이게 지금 새벽에 책 읽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예. 대동강가에서. 다음 사진이요. 예, 이거 종합대학에 이제 김일성이가 전쟁 준비를 언제든지 흥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교정에 있는 겁니다. 캠퍼스 안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주타가소 얘기인데. 예. 자, 그 다음. 예. 이게 이제 초청장. 무슨 행사가 있으면 7, 8번 이렇게 불려나갑니다. 이 초청장을 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예. 그 다음 사진. 이것 보십시오. 이 문구.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해와 달이 다 가도록 높이 받들어 모시자. 여기 해와 달이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을 높이자. 아까 여기 교회
교회 가가 있던데 거기다 좀 첨부해 놓으십시오. 해와 달이 다 가도록. 예, 예. 그 다음 사진. 예. 이거 칠골교회. 예. 우리 은사님이 칠골교회 고치면서 돈을 줘서 은밀하게 가서 돈을 전달해서 이제 새 간판으로 갈았습니다. 이 사진이 있었군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이건 이제 평양역입니다. 예. 요 정도까지 하십시다. 예, 저 사진 보여주는 건.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제가 이제 대구 쪽에서 내려왔는데 진주역에 이제 KTX를 타고 와서 내렸습니다.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 한 장 주십시오. 혹은 청진이나 신의주 가는 기차표 한 장 주십시오 하고 표를 끊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참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김일성의 신격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 북한 말, 이 말은 어떻게 바꾸는가? 북한 말은 외래어가 들어오면 90% 이상을 외래어로, 모국어로, 고유어로 바꿔서 씁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래어가 들어오면 그걸 다듬어서 쓰지 않고 그냥 외국어를 그냥 씁니다. 그게 남한과 북한의 큰 언어 정책의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손조나 억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에 오면 손조나를 휴대폰이라고도 하고 또 핸드폰이라고도 하고, 제가 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건 모바일폰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 가면 셀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손조나. 참 잘 다듬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뭐라고 우리말로 다 이렇게 고쳐 썼을까요? 이거 이제 퀴즈. 이 말도 참 잘 다듬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살림집이라고 그럽니다. 살림집. 네, 살림집. 자, 제가 지금 퀴즈를 한다. 퀴즈를 낸다고 그랬는데, 퀴즈를 북한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알아맞추기입니다. 알아맞추기. 알아맞추기. 예.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매니큐어를 뭐라고 그럴까요? 매니큐어. 한국말로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니큐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어를 그냥 갖다 쓰니까. 비슷한데, 예. 손톱 물감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셨나요? 손톱 물감. 손톱 물감. 예, 손톱 물감. 예. 이 커튼을 뭐라고 할까요? 커튼. 창문 가리개. 맞습니다. 창문 가리개. 예. 이거 맞추실까 모르겠네. 마스카라를 뭐라고 할까요? 마스카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눈썹 먹이라고 그럽니다. 눈썹 먹. 예. 슬리퍼. 비슷한데. 슬리퍼는 끌신이라고 그럽니다. 끌신. 소시지를 뭐라고 그럴까요? 소시지. 고기까지는 맞는데. 고기 순대. 고기 순대. 예. 여기 뭐 재미있는 건 많은데 말이 이게 서로는 다른 거. 예. 저는 제일 조금 당황했던 게, 선생님 그 사진 좀 깨워다 달라요.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을 우리는 뽑아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진을 깨워달라고 그래요. 사진을 깨워다 달라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칠 때는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전화 끊습니다. 이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전화 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전화 놓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뭐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뭐 이건 아시겠죠? 예. 노크, 손기척이라고 그럽니다. 손기척이라고. 네, 손기척. USB, 제가 이제 사진 담아하는데 USB를 뭐라고 할까요? 예. 기억기라고 그럽니다. 기억기. 기억기. 예. 예. 자, 요 정도로 하고 제가 김일성의 그 신격화 1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거 다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것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은 그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리성숙 봉숙회 전도사가 한 얘기인데 그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일성 여기 이제 봉숙교회 앞에서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김일성 수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과거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이 소위 전도사입니다. 그게 나오고 그걸 같이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15가지로 정리한 것을 다 지금 말할 수는 없고 그 교시문 같은 거 뭐 김일성이 말해 김일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고딕으로 써야 돼요. 이 문장 속에서. 그건 굵은 글씨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어 규범입니다.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여기 10계명 유일사상 10대 원칙 또 3일째 흉내를 내는 수령복, 태양복, 장군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좀 찾아주시겠어요? 그 첫 번째 인터넷과 커넥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북한을 지탱하는 가장 힘은 토요일 날 모이는 토요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토요일마다 반드시 모입니다. 거기는 지휘 고하가 없습니다. 그때 모여서 말씀 공부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세포 비서라는 게 있어요. 세포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이런 것들을 많이 본 따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비춰주시면 좋고 찾기가 어려우면 제가 Q&A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럼 못 찾으시는 모양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성숙 전도사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실 거예요. 나올 텐데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미국에 그 사람이 가서 또 말을 바꾼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인터뷰했던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사이에 막간에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잠깐 질문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 이거 나왔군요.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도 그야말로 어쨌든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이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경배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범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가 있다. 그 역사의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목사 장로들이 어떤가?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제가 뉴스를 많이 듣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부산에서 무슨 대형 사건 비슷한 게 나와서 정말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장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6.25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지금 5분 전 3시인데 한 5분 정도 제가 Q&A 시간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평양에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탈북자의 90%가 사실은 이제 변방에서 오신 지방 출신들입니다. 평양 출신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반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다고 했을 때 조그만한 기밀에도 있으면 꼬투리라도 잡히면 지방으로 추방당합니다. 평양은 특별히 자기들은 평양 산다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평양은 아주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평양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 밖에 나가면 이제 궁금하니까 남조선 소식, 지금 이제 한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들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나. 저한테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조선에 가면 서울역전 앞에서 거지들이 득실거린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당에서는 그냥 굶어 죽는다 깡통 들고선 빌어먹고 있는데 서울역에 거지들이 득실거린다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지만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제 설명을 해주죠. 예.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남조선은 손바닥만 갖다 둬도 또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진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이유리 남조선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며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논리로는. 야, 그럴 때 제가 참 따분합니다. 남조선이 이거 한국 사람이 너무 잘 살아. 지금 제가 볼 때도 너무 잘 살아. 이거 뭐 너무 잘 살아서 살찔까봐 뭐 저걸 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거 기독교인들은 진짜 이 애완견인지 반려견인지 다 이거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지금 애완견,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할 텐데 이 운동을 일으키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런 요소가 있지만 당이 다 그걸 통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걸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이제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를 못하니까 배급하면은 저는 뭐 장로님이나 뭐 누구나 집사님이나 똑같이 주는 줄 알았어요. 배급이 9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900g 받는 사람이 있고 100g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층계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국장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주계급을 철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새로운 지주계급들이 생겼구만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 당성이 강한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건 아닌데 하고 반발 의식을 갖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입을 열어서 그걸 표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도 다치고, 거기는 또 연자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자식 때까지 그 처가 쪽 사돈의 팔촌까지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섣불리 하질 못합니다. 그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얘기들을 제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뭐 웬만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예. 양강도 뭐 함경북도 뭐 저기 칠보산이 있는 그러나 그 주민 접촉을 제가 자유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제가 이 원산에 갔을 때 참 가슴 아픈 목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중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동해바다가 있고 이쪽에 이제 원산인데, 그 송도원이라고 원산에 유명한 그 소나무 밭이 많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바람 쐬러 가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그곳에 갔을 때 새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새벽기도 따로 할 수 없고 하니까 일어나서 숙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6살 됐을까 7살 됐을까. 근데 잘 먹지를 못해서 키가 자라지 않아서 아마 키가 고만한 것 같은데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 낚시꾼들한테 그 이렇게 팔기 위해서 깡통에다가 지렁이를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늘 달러하고 카메라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사진 찍는 거죠. 이제는 사진 찍을 만한 거 다 찍었기 때문에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제가 또 사진 제가 찍으면 선생님 뭐 때문에 사진 찍으십니까? 예전하고 달라서 저를 보는 그것이 달라졌어요, 많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절제를 하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6, 7살 됐는데 군복을 걸쳐 입었어요, 웃도리에. 그러니까 질질 끌리죠, 거의. 사진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후다닥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얘가. 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돈을 꺼내서 주려고 그랬거든요, 달러를. 지방에서 달러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망가서 만나질 못하고 제가 맴돌다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새벽에 만났던 그 아이가 그 뚝비 그 옆에서 부근에서 마침 제가 거기를 통과하는데 토하고 있는 거예요. 토하는데 뭐를 토하느냐? 파란 풀을 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무거나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다가 풀을 뜯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풀이 독초인지 뭔지 아침 걸 토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꺼내서 주려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갔더니 이제 그 보좌관 있잖아요. 야, 동거 저 아이를 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흉한 것을 보지 않도록 맡겨놓은 것이 이 보좌관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팔짱을 탁 꼈더니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다. 이러면서 저를 이제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결국은 도와주지 못하고 왔어요. 참 뭐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 민등산이 많습니다. 예, 저 도해지 저 동네 부근에는. 그러나 뭐 칠보산이라든지 묘양산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다 가봤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숲이 아주 우거져 있고
이 아름답습니다. 풍경이. 예. 바라기는 이제 언젠가 후세대 그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후세대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사진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죠. 그 특이한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후대들을 위한,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 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10걸음 떠진다,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 후대 사업을 잘못하면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무슨 도서관인가 어디에 있는 걸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예. 여기서 찍은 사진은 90% 이상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를 이어서 또 북한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들어가서 또 선교할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사님 올라오시고 저하고 바꿀까요? 이제 다 맞춰. 그렇게 할까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영적 각성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지금 세계 여행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살면 잘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를 처복종시키면서 정말 각성해야 되겠고, 특별히 교단 차원에서도 이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숙제가 있고요. 제가 이제 두서없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에 페이퍼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을 이렇게 전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저거를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한국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게 남북 통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이 뭐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까 성경, 쉬운 성경 여기 이제 쓰시는데, 북한 성경을 이제 이렇게 편집한 게 있습니다. 북한 성경이 우리말에 가깝게 잘 번역된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 뗐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예, 이게 말들이 그런 게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한국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제 남은 여생 기회가 되면 이제 북한의 마음을 둔 그런 사역자들을 좀 은밀히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뜻깊은 시간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후세대 교회에 와서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한국 교회의 물꼬를 새롭게 트고 진정한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특별히 후세대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